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라서 3장 8절 9절 말씀 서현숙 지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정 공장을 감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은 교사 일동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작년에는 절기 때마다 절기 설교를 했고, 원래는 이제 절기를 맞이해도 대화 설교를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주순영 권사님이 차례인데, 어제 갑자기 친정 모친이 응급실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래서 못 오셔가지고 서현숙 교사님 대신 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다른 교회들은 다 부활절 전 40일을 기준으로 사순절이라고 지키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안 지키나? 그래 좀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래 이제 사순절이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사순절 얘기는 별로 안 했고, 그러다가 우리 총회에서 정식으로 사순절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적 총회적으로 결정이 되고 안 지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사순절 안 지킨다고 이상할 것도 없고, 우리 총회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3장 4장을 함께 묵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하면은 다음 주일에는 학개서로 갑니다. 학개서. 그리고 이제 학개서를 마치면은 스가랴서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를 마치면은 다시 에스라서 5장 6장으로 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는 연도가 한 60년가량 이렇게 떠요. 뜨는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하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역대상하를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하고 역대상하를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느헤미야서까지 마치고 역대상하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이제 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좋아요. 그저께 어머님 뵈러 울산에 갔다가 제매가 이제 지금 장로입니다. 장로인데도 이제 물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66권으로 봐가지고는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 한 권 한 권 세밀하게 배웠다 손치더라도 66권이 퍼즐이 안 맞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한 권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제매되는 장로님 깜짝 놀래요. 아, 성경을 그래 봐야 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말씀 사랑의 성도들은 뭐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성경을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조금 성경을 하신 분들은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낫다.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성경을 좀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우리가 이제 이 그 본성 하면은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본성 하면은 꼭 예루살렘 성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 한 성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들의, 그러니까 개정은 이제 뭐라고 번역하는 거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환해가지고 성읍들마다 흩어져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7월에 이르러, 사실 이제 7월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바뀝니다. 우리는 12월 31일 지나고 1월 1일이 돼야 이제 새해가 되고 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7월 달 되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지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으로는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이 되면은 수장절. 그래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들 몽딱 거두어 가지고 이제 포도는 따서 즙을 짜고,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는 따서 기름을 짜고 이래 가지고 곡식은 곡간에,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을 곡간에 이렇게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1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은 새해로 이렇게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귀환 공동체가 이 귀환해가지고 7월 달이 되니까 사실은 7월 1일 나팔절부터 지켜야 되는데,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사실은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죠. 초막절을 지키는데 레위기 23장이나 출애굽기 23장이나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6장, 그게 전부 이제 절기장이거든요. 절기장인데 이 7절기 중에서 3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3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3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7월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지만은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7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사실은 이 말씀도 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나? 모세의 율법대로. 그래서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의 말씀대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2절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요라는 말은 여호가 압축된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데는 여호사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요사닥 왜 여호가 압축돼서 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들 예수아는 사실 여호수아입니다. 요수아를 이제 좀 압축시켜서 예수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아.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는 그냥 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아, 그 다음에 이사야, 호세야, 예수, 그 다음에 구원이란 뜻이 엘리사라는 이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여호수아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사실 이제 스룹바벨의 이름이 세스바살로 1장에서 바꾸어 줬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앞에 제자 하나 붙여놓으면 훨씬 더 쉬울 텐데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러면 번제가 구체적으로 잘 기록된 모세 율법이 뭐예요? 레위기 1장이죠.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5대 제사를 얘기를 하는데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속죄제, 4장의 화목제, 5장의 속건제 이렇게 이제 화목제, 속죄제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5대 제사를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면은 레위기 1장대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제 귀한 공동체니까 뭐 귀환한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이 49,897명이 귀환했으니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아침 조자 저녁 석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사실 이제 이 제사가 얼마나 오래간만에 드리는 제사겠어요.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바벨론 생활하다가 귀환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장대로 번제를 드리는 건데 4절 기록된 규례대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또 공부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무엘 하서 6장에 보면은 이 우사가 법궤를 싣고 갈 때에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뛰니까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사가 그 법궤를 안 넘어지게 붙들었잖아요. 그러면 우사가 잘했잖아요. 우리도 급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이유는 어디 몇 장 몇 절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 성경은 그 성물을 몸통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개역 개정은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말씀에 어긋나는 동사, 중성, 정성 하나님이 심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이고 신앙생활 전부가 말씀 중심이지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귀한 공동체가 규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면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그게 성경에는 상번제로 돼가죠. 상번제 매일 드리고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월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삭.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 제사.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7절기를 다 예루살렘에서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래서 7절 7월 초하루부터 사실 이제 7월 달에 모였으니까 7월 초하루부터 그러면 7월 초하루가 무슨 절기? 나팔절. 나팔절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만은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아니했다. 지대도 못 났다. 기초공사도 못 했다. 이런 얘기죠.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순하게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은 쉽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욥바까지 수운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까지 성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운반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기 레바논이 있죠. 여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요. 베가지고 이게 이제 가까운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뗏목을 엮어요. 뗏목을 엮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가 욥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글 어스를 가지고 직선 거리를 바로 레바논의 바다로 내려가가지고 바다에서 욥바까지 직선 거리를 이렇게 재보니까 226km야. 직선 거리가. 그러면 그만큼 뗏목을 엮어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이제 욥바까지 와가지고 욥바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여기 예루살렘이 800고지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다시 한번 재보니까 직선 거리만
55kg예요. 지금처럼 뭐 덤부드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전부 사람이 뭐 끌고, 짐승이 뭐 끌고 이렇게 올리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단순하게 뭐 백향목을 옮겼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요즘 사람들 끔찍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운을 해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런 지 2년 2월에 2년째 되는 2월입니다. 그러면 달수로는 14개월째 되는 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전체 49,897명.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고 개혁개정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공사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9절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비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이제 공장이라고 했는데, 공장은 기술자입니다. 석공, 목공, 철공 뭐 이런 기술자들을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일꾼들을 감독하게 하니라.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지대가 이제 개혁개정은 기초를 놓을 때에, 그렇게 여호와의 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예복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 따로 있죠. 그걸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들고, 사실 이제 이거는 찬양하기 위한 악기는 아니에요, 나팔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그러면 이제 아삽 자손은 다윗 시대에 아삽이 찬양대를 총괄한 지도자 아니에요.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성가대를 운영했는데,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윗 시대에 이 찬양대가 만들어졌거든요. 아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11절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고로.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포로 70년이 586년부터가 아니잖아요. BC 606년 1차 포로부터 1차 귀환까지가 70년인데 586년 3차 예루살렘이 망하고 3차로 포로 잡혀갔던 그때부터는 이제 50년이에요. 이제 586년에서 536년이니까 정확하게 50년입니다. 그러면 1차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젊을 때, 예를 들어서 20세에 잡혀갔더라면은 1차로 잡혀간 사람은 벌써 나이가 9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에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50년 살고 왔으니까 20살에 잡혀가도 벌써 나이가 70세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인데 그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그러면 이제 노인들만,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만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외에 첫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 지대가 놓이는 걸 보고 즐겁고 기쁜 그런 찬송만 부르고 하니까 즐거이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제 이 노인들이 시대가 놓이는데 왜 대성통곡을 하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아마 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강좌하면서 늘 말씀드렸으면, 첫째는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우리 손으로 세울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세워지니까 너무 감격해서 울고, 두 번째는 감정이 뭐냐면, 아이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이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게 성전을 지어도 되겠나,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은 이제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 눈에 봐도 보잘것없는 성경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자,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치 못하였느니라. 뭐 소리가 같이 나니까 즐거운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분간치 못했다. 근데 이제 4장부터 봅시다. 4장 1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실 유다와 베냐민 하면은 열왕기상 12장에서 남북이 갈라질 때에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갖고 남방 유다에 떨어진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공통점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왕을 배출한 지파, 요 두 지파만 떨어지고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러면 이제 여기 대적은 누구냐 하면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성경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열왕기하서 1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2절에 가면은 스룹바벨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노라.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거는 조금 역사를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사실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에살 핫돈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에살 핫돈은 누군가 하면은, 사실 이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나 열왕기하서 18장 14절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침공하러 왔다가 18만 5천 명이 이제 하나님의 하룻밤에 다 송장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들에 의해 가지고 죽잖아요. 죽고 나서
사네립의 아들이 에살핫돈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 뭐냐면은 열왕기하서 17장에 보면은 살만에셀이 이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바뀝니다. 아수르 왕이 바뀌는데 사르곤 2세가 위에 사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몽땅 잡고 올라가 가지고 호산 하볼 하숫과 여러 메대 여러 고을에 흩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진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몇 마리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아수르 왕에게 여기 있는 신을 섬기는 법을 몰라가지고 여기 있는 신이 노해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물러 죽이니까 그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서 아수르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 신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줄 사람을 하나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레위인 하나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레위인이 제가 강의할 때 알아야 면장이 하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옮겨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레위인이 가르쳐주는 어설픈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좀 알고 자기들이 본래 섬기던 신들, 이방신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짬뽕해서 섬기는 거야. 다 종교 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살핫돈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관계 없는 왕이다. 이것을 이제 제가 밝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사실 하나님께서 1차 귀환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칙령을 내리고 1차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이 건축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꾼들이 방해를 하느냐 이러겠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일을 하는데 뭐가 좀 방해가 되고 앞에 이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이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하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고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도 말씀대로 잘 분별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요게 이제 바사왕 2년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중단되는데 그래서 이 바사왕 다리오 2년 같으면은 BC 한 520년쯤 돼요. 20년쯤 되는데 그러면 536년에 귀환해가지고 520년 같으면 16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5절로 가면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 이제 개혁개정 관리들이라고 했는데, 의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의사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개혁개정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라는 말은 저주하고 희롱했다. 그렇게 한문으로 쓰면은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7절 읽어놓고 조금 설명드릴게요.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미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6절에서 아수에로가 나오고 7절에서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아하수에로가 아니에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또 아닥사스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 7장부터 나오는 아닥사스다하고는 다른 아닥사스다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수에로 아닥사스다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사왕의 이제 계보를 보면은 고레스가 초대왕이고, 그 다음에 감비세스 2세, 바사왕 중에서 감비세스가 1이 있고 2가 있는 게 아니고, 고레스의 아버지가 감비세스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감비세스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감비세스 2세라고 하는데, 감비세스 2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스메르디스인데, 이 감비세스의 동생이 스메르디스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푸슈도, 헬라어로 푸슈도란 말이 가짜란 뜻입니다. 그래서 푸슈도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이스타페스라는데, 그 역사책에는 다리오 1세라고, 그리고 또 역사책에는 아르타크세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닥사스다는 아르타크세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나 우리가 아는 에스라서 7장에 나온 아닥사스다는 아니고, 요거를 이제 잘 표현해 놓은 데가 성경은 아니고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 2권 2장에 보면은 이게 감비세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감비세스가 이제 아들인데 왕이 전투를 나가면은 아들에게 왕의 지위를 물려주고 나가요. 그래도 돌아오면은 이제 그 왕이 계속 하지만, 그래서 고레스가 계속 전쟁을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비세스가 그 본국에 앉아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왕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전쟁 나가버렸고, 그 아들 감비세스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조서를 그 아수에로나 아닥사스다라고 표현을 해서 거기에 조서를 올린 겁니다. 사실 아수에로나 아닥사스다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다리오도 흔한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은 모줄이 바로잖아요. 파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8절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하고 이제 이 고소장을 올리는 건데, 9절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바벨론이 어디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때 망하고 없는데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수산은 에스더가 살던 엘람 수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해도 그쪽에 이러한 지역이고 엘람도 지금의 이러한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강서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강서편 할 때 이 강을 요단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요단강으로 보면 이런 나라들이 전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은 무슨 강이냐? 아마도 유프라데스 강일 것이다. 그렇게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기타 10절에 기타 백성 고 종귀한 오스난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이라고 하잖아요. 강 건너편.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하였다 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연명해가지고 집단 민원을 올린 거예요. 자,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실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본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버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를 개역개정은 관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세는 개역개정은 통행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결국은 왕들에게 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궁의 소금을 얻어먹으니까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죠.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행하여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은 북방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그랬지 예루살렘도 물론 반역하는 일은 있었습니다만 예루살렘은 그러나 반역해도 지가 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후손을 왕을 씌워가지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 나쁜 것을 얘기를 하려니까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을 그냥 다 왕에게 그 일을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조서를 올리니까 17절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서되 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리는데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이제 살펴보니, 조서를 살펴봤다고 말이죠.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오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군 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이 이제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군왕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 솔로몬 시대는 이 강서편까지 다 다스렸으니까, 그래서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하고, 이제 이 아닥사당이 조서를 내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겨루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당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러니라. 이제 개혁개정은 중단되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사왕 다리오 2년이라면은 한 BC 520년쯤. 그래서 1차 교환이 536년이니까 520년을 빼면 한 16년 가량 그 기간에 이제, 그래서 사실 2년 제대는 2월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14년 내지 15년 중단됐어요. 그래서 중단된 기간을 요세푸스라는 책에는 정확하게 9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면은 그 방해를 무릅쓰고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